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어디에서부터 흐릅니까? 발원지가 있죠. 그 발원지에서부터 흐르는데 그 발원지의 물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발원지에서 흐르는 물들이 모여서 큰 강줄기를 이루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본다면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서부터 그 족보가 아담에게까지 가고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24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대를 잘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는 족보, 그리고 그 족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언어와 민족이 갈라짐과 국가가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서로 국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셨고 한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언어를 갈라지고 언어가 틀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요, 국가가 붙어 있어도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과 한국은 북한에 이렇게 국경이 맞대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가 달라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은 또 달라요. 인도도 다릅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 서유럽으로 볼 때 동유럽에도 뭐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은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서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독일, 스위스 나라가 붙어 있지만 각자 다 나라가 달라요. 이건 원인이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 도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오늘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해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다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계속해서 고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 땅인데 그 애굽의 시민권을 타지 않고 그냥 영주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영주권만. 왜? 이제 우리는 장차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토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합니다. 인도해요. 그 인도할 때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고센 땅에서 40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정이 평탄했느냐? 평탄하지 않았죠. 왜? 바로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10번의 약속을 어기면서 놓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온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런 그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가 그때서 이제 가라, 그럼 빨리 가라 해놓고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워낙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백성이 아닌데 그냥 놔주면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지금 우리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이 큰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차라리 그냥 고센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해요.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이월시키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그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의 유래는 이제 장자의 재앙이 나는 그 밤에 이루었던 유월절.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유월. 홍해를 건너는 유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예수께서 오시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며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것. 역사를 우리가 역사가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죠.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무슨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12절 말씀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 모세가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막대기를 바다를 향해서 가로질러라. 그것을 향해라. 그때 그것을 질렀을 때 바다를 향했을 때 강이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게 됐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밤이 됩니다. 근데 밤이 되고 자다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죠. 그 깨서 나면은 하늘에 불기둥이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천막을 다 거두고 그 불기둥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불기둥으로 나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기둥이 없어지면은 다시 그곳에 천막을 치고 생활합니다. 며칠이든. 그러다가 낮에 구름이 뜹니다. 구름이 뜨면은 구름이 쫙 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름을 주셨다. 그래서 구름을 향해서 갑니다. 이러면 이 더운 날,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 네바다 뭐 이쪽에 사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막을 운전하다 보면은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쫙 있어요. 자, 구름이 있으면은 날이 덥지만은 그 구름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더위가 많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름이 있으면 얼마나 가기가 쉽겠어요. 자, 구름이 끼면 뭐가 와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조금만 뭐 이슬비 같은 거라든지 얼마나 시원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름이 걷히고 뜨거워. 그 뜨거우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그들은 거기서 또 기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두 가지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역사의 흐름이 두 가지로 흐른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그게 자유예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붙든 거예요. 갈 수 없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벽돌을 붓고 우리를 위해서 양을 치고 우리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어떤 권력자가 붙들고 그를 노예 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패권 전쟁 지금 패권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게 무슨 패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거 다 패권입니다. 자,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됐고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됐죠. 특별히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럽을 다 패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영국, 뭐 프랑스, 이태리 다 전쟁을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거기에 편승해서 일본은 미국을 도전을 해서 미국과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이미 독일 지금 이제 멸망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병하죠. 그래서 히틀러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과 또 전쟁을 하죠. 이 패권 전쟁이에요. 근데 미국은 세계를 잡아서 권력을 쥐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권을 쥐겠다고 하는 그런 권력과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 이겼어요. 히틀러도 이겼죠. 그러면서 영국은 영국대로, 독일은 독일 나라대로, 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태리는 이태리 각자의 그 나라가 있죠. 아울러서 또 소련의 패권에 도전을 받죠. 그러면 또 미국이 그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자유를 찾아준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은 뭐예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패권. 히틀러가 일으켰던 전쟁은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패권 전쟁이에요. 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건 뭐예요?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의 또한 패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패권의 욕망이었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패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고도 독일은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됐습니다. 가장 경제 강국이 됐어요. 자, 일본도 미국에 도전을 해서 졌지만은 그러나 그 패권 전쟁에 졌지만은 일본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역시 일본도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못 산 국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국가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나라를 정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세계 무대에 내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미국에 갚는 것이 아니라 그 패권을 자기들이 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검은 발톱을 내놓는 거예요. 과거에 뭐 청나라라든지 무슨 명나라라든지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을 침략을 했습니까? 그 침략의 야수가 그런 발톱을 그만 이번에 자기들이 좀 경제적으로 많은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달러를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이 패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거예요. 미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이 패권의 목적이 뭐냐? 패권의 목적.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목적이 뭐냐? 대부분 이 패권을 나오는 그런 국가나 그런 정파는 대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국가입니다. 독재주의 이런 국가예요. 이런 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종교를 자유를 주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들에게는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우리가 오바마 정부 때 어떤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페미니스트라는 페미니스트 많이 생겼죠. 그래서 동성의 성소수자들 우대하고 뭐 이런 뭐 낙태를 허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이 얼마나 약화됐어요. 미국의 국방력을 줄이고 그때 중국에서는 뭐예요? 더 국방력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중국과 도전하는 중국의 이런 활약을 제약해버리고 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패권에서 우리가 이 패권은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나 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 그거 좋지요. 그러나 그들의 숨은 뜻을 우리가 발견해요. 결국은 뭐냐? 사회주의자들을 혹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차이점은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참된 인격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또 시장 경제인데 이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결국은 통제사회,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집사님인데 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손녀딸이 12살인데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대요. 그래 나하고 얘기했던 그 집사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보수가 즉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는데 이 손녀딸은 12살 먹은 이 손녀딸 뭘 알겠어요? 진보주의적인 교사들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통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흐르는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악이 존재하느냐? 그런 진보와 사회주의와 그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악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정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정의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정의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계시다 이거예요. 자, 이제까지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해 왔지만은 힘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그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갔을 때 물을 합해 주셨어요. 그들은 물과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된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속에서 정의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정의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부도덕한 일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를 왜곡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합니다. 다 망했어요. 패권에 도전한 자들. 즉 하나님을 도전한 자들입니다. 다 이 땅에서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할 게 많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